기도하고 금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금요 예배를 로마서 강해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종이 또 부족하지만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대의 모든 종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 올립니다. 조금 많이 좀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것을 좀 사용하는 것도 익숙지 않는데, 이게, 예, 저희 그 컴퓨터 파일로, 이번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강의를 합정동 교회 김효승 목사님이 쓰는 PDF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근본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도 근본 복음주의를 제가 방향을 그전에는 신복음주의자였는데 근본 복음주의자로 방향을 이번에 제가 전환을 할 사건이 생겨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희의 입장에 대한 부분에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지금 신복음주의의 강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복음을 전하고자 이런 강한 우리가 이런 강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앞으로 해설이 있는 찬양이라고 별도로 유튜브 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녹음은 15분 내외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 감동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거죠.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고요. 그 반면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나라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징적인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1장, 2장 이어지는데 오늘 1장까지 할 겁니다. 1장은 한마디로 이방인인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예. 다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간구하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예전에 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것이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이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고 육신은 예수님은요 두 가지 성격이 인품이 있는데 하나는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자, 육신은 다윗으로 왔다.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은 영어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 성결의 영은 곧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성. 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더라. 아멘. 아직도 이게서 깨지 못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걸로 통해서 마찰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제가 근본 복음주의자로 돌아서게 된 배경이 이 아주 단순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인성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으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는 그가 행하시는 기적들과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그의 죽음 부활은 복음의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의 복음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인성과 신성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만 이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인성과 참된 신성을 증거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대의 직분을 받았네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 부르심. 사도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며 사람들을 하여금 믿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이 기능을 내가 쓰고 싶은데 지금 아직 익숙지 않네요. 예.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택했던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학식도 풍부하고 온 사방팔방 갈 수 있는 그러한 패스포드와 지식과 언어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용하신 겁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부르심이 우리 바울의 합당한 같이 우리도 다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물론 저도 부르시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제가 근본 복음주의자로서 이렇게 더 나서야 되겠다는 이 부르심에 제가 각오와 이유가 뭔지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거든요. 받은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성도는요 거룩한 자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그분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손님이라 불러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 누가
교회에 오던 성도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화를 이루어간다. 예. 결국 우리는 마지막은 성화. 이 성화는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완결성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점진적이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에서 10.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 감사함은 너희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파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간구하노라. 바울은 그의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언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정인이 된답니다. 예.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해게 되시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과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며 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건강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신령한 은사는요,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은사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본다. 사도들의 사역은 1차적으로 말씀 사역이었다. 지금 이 집필한 김효숙 목사님은 철저하게 근본 복음주의자라,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신복음주의자들은 이런 사역에 병고침, 방언, 예언, 이런 사역에 대해서 더 강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복음주의자들은 이는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은사를 더 강구하는 겁니다. 예. 이는 소년기, 청소년, 장년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며 경고케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사역의 목표와 임무는 성경의 바른 강의입니다. 바른. 예. 저 또한 교회를 다니고 막 그랬지만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조금씩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목이 말라요. 성도들이. 예. 저는 66권을 다 알고 싶은데 많은 성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너무나도 알고 싶은데 이거 통째로 좀 가르쳐 줄 수 없을까? 통째로 배울 수 없을까? 늘 강구하고 목마름이 저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해 설교 66권에 대한 제가 강해 설교 말고도 구속사 설교도 통으로 하는 구속사 설교를 앞으로 할 예정인데 어쨌든 말씀을 많이 강론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심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영적 교제, 유익한 교제, 우리의 교제는 단지 먹고 마시는데 그치지 말고 이렇게 같은 믿음의 확인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고 받은 교제가 됩니다. 오늘날 이 교제가, 교회의 교제가 먹고 마시고 내 돈 아니라고 고기 더 먹고, 정말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교제는 믿음의 확인입니다. 교회가 순교의 훈련장이 되어야 되고요. 군사로 거듭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된 판인지 먹고 마시고 침묵해. 적당한 믿음. 아이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별을 느꼈습니다. 예. 다음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는 길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같이 많이 막혔도다. 구원의 열매를 가리키고요. 그가 거창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목표를 삼지 않고요. 약간의 열매, 즉 몇 사람의 구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방금 본문에서 열매는 로마 성도들이 인격의 온전해짐과 선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원을 얻는 성도들은 인격이 온전해짐과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 결국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앞에 그리 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다고 했습니다. 이 빚은 전도의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우리는 빈부격차 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한테 또 나라, 어느 나라든 따지지 아니하고, 이런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는 한마디로 이방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이방의 지역과 한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안민자도 많고요. 또 해외 열방도 또 미종족도 많고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든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첫 번째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다 행할 때 얻을 수 있는 바이고, 죄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긴 상태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이후로는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의 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니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까닭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계치 않고 불의에 대한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불의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크게 우상 숭배와 정욕입니다. 정욕. 이런 내용들이 믿지 않는 누구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거는, 천지 만물에 존재하는 것은요, 전능자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증거를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생각이 허망하다 하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있다는 존재는 알지만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다 지옥, 불식이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지만은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면서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을 혼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다 만드신 겁니다. 이게 대해서 그들은 눈이 안 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정말 이렇게 안 보이니까 정말 더러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은 불경건이 모든 정욕의 죄의 원인을 보인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의 정욕의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옥 가는 거죠. 불경건한 사회는 음란한 사회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 징벌이 됩니다. 징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거짓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말을 가리키고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두고요. 곧 저여인들은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은 남자들도 순수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된 땜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으니라. 예, 음란이 들것을 일어남으로 인해서 영리로 쓰는 것은 우리가 정상 결혼해서 이탈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구잡이 성행위를 하는 거죠. 남자도 동성애도 또 하게 되죠. 이 동성애의 제약은 옛날 소돔성과 고모라 땅이 망했은 겁니다. 사람이 제약으로 됐던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에이즈 이는 질병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그러한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불경건한 결과 사람들에게는 모든 불의가 가득하고요. 모든 불의는 뒤에 열거된 여러 제약을 포함합니다. 불의는 모든 제약의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사람들은 또 악의가 가득하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 비방하는 자, 남의 말을 명예가 되는 해가 되게 하는 말이죠. 비방은 교만과 시기, 미움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의 모든 허물을 덮지만은 미움은 이웃에 대한 비난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을 한다. 교양과 훈계로 양호하지 않는 자녀들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교육과 징계로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람들은 우매하여 참된 지식, 지혜, 총명과 예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추구하여 얻지만은 참으로 알아야 할 지식과 인생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 갔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사람은 이런 제약을 행하는 자는 추구에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알고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벌은 사망입니다. 그들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법칙입니다. 예. 이러한 이방인들이 수많은 우상과 음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알기를 싫어하고 이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 죄로 인해서 사망,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로마서 1장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진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